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차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종단하면서 얻은 생활의 지혜를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인생길은 마치 사막을 걸어가는 길과 같더라 하면서 그 사막에서 살아남는 방법 6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지도를 제일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이 도나휴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두 번째,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서 가라.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혼자서 그러면서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해라. 캠파이어에서 한 걸음 좀 멀어져라. 그리고 허상의 국경에서는 절대로 멈추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 도나휴가 하는 첫 번째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고 하는 이유는 사막이라고 하는 데는 부지불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지도에 표시된 지형은 언제 어떻게 변해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북극성을 중심한 나침반은 언제나 방향이 분명하지만 지도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린 지도에 나와 있는 길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고 엉뚱한 곳으로도 생겨질 수 있다는 게 이 사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뭘 느꼈습니까? 인생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 지식, 경험, 감성을 따라 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건 참 쉽습니다.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내 가족도 망가집니다. 내 가족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길이 사막과 광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당장은 힘듭니다. 당장은 위험합니다. 당장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어렵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놓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압니다.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길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들을 새해에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죽이려고 덤벼드는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한 야곱이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고난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던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세워주던 서원의 장소,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 야곱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 오늘 생각하면서 한 해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광야에서 혈혈단신 밤에 돌베개 빼고 자던 때 당장 그날 밤에 이리에게 물려 죽을 건지 아니면은 무서운 독충들에게 물려 죽을 건지 미래가 보장이 되지 못하던 그런 불안한 시간, 불안한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때를 생각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단을 쌓으라는 말은 나를 좀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많은 처자식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지만 옛날 지팡이 하나만 들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 잠을 자던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나를 좀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받던 옛날을 회상하기 위해서 잊어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은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가 가끔 말없이 집을 이렇게 나가더랍니다. 한두 번은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자주 나가니까 그 아내가 수상해서 뒤를 한번 밟아봤습니다. 삭개오가 어디로 가는지.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디로 가냐면 옛날에 자기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 위로 가서 그 예수님 만났던 걸 생각하면서 그 나무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면서 그 나무를 쓰다듬고 그 나무에 물을 주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어느 기도원에서 처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던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해마다 그날이 되면 그 기도원 자기가 앉아서 기도하던 그 자리, 은혜 받던 바로 그 자리에서 며칠씩 기도하고 온다는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뜨거운 구원의 감격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이었던 그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모든 일들을 뒤로 제끼고 교회 일이라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일이라면 가장 먼저, 주의 일이라면 가장 먼저 달려가곤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열심은 점차 식어지고 순수했던 신앙은 조금씩 세상과 타협해서 뒤섞여지고 여러분들 이제는 그 순수했던 내 모습이 어디로 다 도망간 겁니까? 처음 은혜 받고 감격스러워했던 때를 여러분들 잊어버리진 않고 있습니까? 그때 그 첫 열심,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뒤로 제껴놓고 주님 섬겼던 그 첫사랑을 여러분들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 첫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망각하고 산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했던 그때를 회복하는 새해, 첫사랑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라는 뜻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개나리 보찜 하나 둘러매고 가본 적도 없는 외삼촌 라반이 사는 그 동네까지 겨우겨우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집에서 쏘기고 쏘구면서 그러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간사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교활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리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인 걸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성실하게 일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자식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이 생기고 재산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쭐대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고 머리 굴려서 자기 재산을 자꾸 증식을 시킵니다. 얼룩진 양을, 염소를 이렇게 불려나가는 야곱의 간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길 원한다면 매일 순간순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억하고 명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유명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높은 사람이 돼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차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흑인 노예들과 백인들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흑인 노예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백인이 칼을 빼서 흑인을 그냥 콱 이렇게 찔렀습니다. 그 찌르는 순간에 그 옆에 있던 선교사가 그 흑인 찔려지는 거기에다가 손을 갖다가 딱 댔습니다. 그 백인의 칼이 선교사의 손을 찌르고, 그리고 이 구멍을 이렇게 내면서 순식간에 선교사의 손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고, 선교사는 손수건을 꺼내서 그 손을 이렇게 싸매면서 이 노예 값이 얼마냐, 나에게 팔아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피나는 손을 손수건으로 짜매면서, 그러면서 이 노예 값이 얼마냐, 나에게 팔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쳐다보면서 정말 그 칼로 찔른 백인이 어떻게 나올 건지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드디어 값을 매기고 선교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선교사는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선교사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가 그 노예에게 그랬습니다. 돈으로 당신을 샀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자유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노예 문서를 없앴으니까 이제는 당신은 자유입니다. 뚝뚝 떨어지는 피를 보면서 그 노예가 그랬습니다. 흑인 노예가, 주인님, 저는 앞으로 평생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거고, 죽으라면 죽는 일까지도 마다 않을 겁니다. 주인님 떠나지, 나를 떠나라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평생 주인님 곁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자유를 줘도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선교사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같이 살겠다고 하도 그러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일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같이 선교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같이 이제 행동을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점점 이 흑인 노예가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 눈만 봐도 알아서 굽실거리고 알아서 모든 일들을 하던 이 종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3년이 지나가니까 당연히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 종이 이상하게 선교사를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선교사가 그 흑인 노예의 손에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그 손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때마다 그 강팍하고 그 못된 습성이 선교사의 손바닥에 있는 칼자국과 불구가 돼 있는 이 손목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수그러지더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 노릇하며 사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방법이 뭘까요? 뭘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무서운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다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과거에 고난받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의 서원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야곱의 잘못을 깨닫게 깨우치게 위해서 베델로 지금 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환란이 자기에게 있기 전에는 베델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베델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야곱은 미처 그 생각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 정신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믿음의 요람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19년 정말 하나님과 약속의 장소, 그 장소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을 다짐하고 각오했던 그 중심,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 영적 베델인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2019년도에는 그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준비시킨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귀걸이가 그냥 액세서리 귀걸이가 아닙니다. 목걸이가 그냥 액세서리 목걸이가 아닙니다. 코걸이가 그냥 액세서리 코걸이가 아닙니다. 발목걸이가 그냥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다 우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우상을 지금 버리라고 하는 명령대로 다 걷어서 그래서 상수리나무 아래 묻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친정집에서 몰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상의 하나인 드라빔, 그리고 금고리, 귀고리, 목걸이, 팔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걷어서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 신도 섬겼다고 하는 말씀이 17장에 기록이 됩니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 섬겼습니다. 우상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겼는데 잘못 섬겼습니다. 어떻게 잘못 섬겼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겼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두 신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거, 두 주인 섬기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2019년 한 해에 우리 속에 베델로 올라갈 마음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외에 마음 뺏길 수 있는 모든 건 다 우상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형상도 우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이념도 하나님 앞에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무슨 좌익, 우익 하는데 여러분들 공산주의 사상은 이건 유물론 사관입니다. 유물론 사관은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이데올로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인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년 한 해에는 베델로 올라가는데 보이는 것들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든지 형상이든지 무형의 것이든지 그게 모양이 있든지 이념이든지 간에 어떤 하나님과 대치되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 삶 속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불결했습니다. 간교한 마음, 속임수,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을 속이는 마음, 외삼촌 라반을 속이는 마음, 이것이 그대로 그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약속은 외면했습니다. 서원은 갚지 않았습니다. 불경건한 마음, 불결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네 속에 있는 불결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간교한 마음, 사기성, 모든 죄를 참회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받긴 하지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구약에 받았고
예수님 이후 신약에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내어놓고 주의 보혈로 씻어야,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슴을 두드린다고 되는 일입니까? 후회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반성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그게 죄라고 깨닫게 해야 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성령의 불로 더러움을 정결케 해야, 불태워 없애야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는 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행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몸을 씻는 것이 회개를 의미한다면 의복을 바꾸는 건 구체적인 행동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입었던 옷을 때묻고 냄새나는 옷이지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부정축제했던 더러운 옷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을 하란 말입니다. 죄악의 초소를 떠나서 은혜의 곳으로 달려와야 합니다. 더러운 곳에서 방황하던 발걸음이 말씀과 은사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 더러운 처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2019년 한 해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 행위를 바꾸면서 야곱 일가의 회개의 철저함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야곱은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단 쌓을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의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 35장입니다. 왜 어려운 일들 당하기 전에 야곱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야곱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지 않을 때는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로 가게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2018년을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회개하면 씻으시고 덮으시고 다시는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오늘 새해를 여는 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장소가 베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게 박히게 해주셔서 정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안에서 사는 각오와 결단들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